네, 우리 일교구 성도님들 너무 잘하셨죠? 네,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마 올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때로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제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네, 1절로 11절 말씀을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네. 그 다음에 성경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 말씀. 먼저 읽은 구절은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고,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은 목자들에게 나타난 그 천사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이번에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이제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딱 일주일. 그래서 뭐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크리스마스가 왠지 모르게 기대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어릴 때부터 잘 모를 때도 크리스마스를 많이 기다렸어요. 크리스마스만 되면 왠지 막 기분이 들뜨고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도 그냥 기분이 뭐 들뜨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또 믿는 분들뿐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크리스마스만 되면 막 그냥 다들 흥분해가지고 서로 선물도 주고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산타크로스를 다 기다리고 또 거리에 나가면은 뭐 이제 뭐 빨간 모자 쓰고서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하고 산타가 주인공이 된 그런 저기가 바로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산타마스라고 이렇게 불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됐는데 이 산타크로스가 사실은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그런 사람이 원래 이제 그 사람이 여러 가지로 이제 세월이 거치면서 산타클로스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니콜라스라는 사람은 270년도 서기 270년도에 소아시아 파타르 항구 도시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터키인데 거기에서 출생해서 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서 선한 행실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그 주교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구제를 많이 하고,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쯤 돼가지고 그 선행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특히 어떤 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결혼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안 돼서 결혼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는데 그 사람에게 양말 속에다가 이제 돈을 넣어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뭐 그런 얘기가 오는데, 그래서 뭐 양말 속에다가 이제 선물을 주는 풍습이 그때부터 이제 생겨났다, 그렇게 하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이제 지금의 그 산타클로스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좀 뭐 몸집이 크고 뚱뚱하고 이제 흰 수염 기른 그런 할아버지, 술로고 타고 다니는 그런 할아버지로 이제 많이 가드라든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은 언제 그렇게 되었냐면은 19세기의 만화가 토마스 네스트라는 분이 20년 동안 잡지에다 성탄절 사파를 그렸는데 거기에 그리면서 점점 이제 그런 모습으로 발전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산타클로스가 빨간 옷을 입게 된 것은 이제 코카콜라 회사가 1931년도에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의 산타클로스가 되는데, 원래는 이게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정말 구제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던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던 그 모습을 기리는 건데, 그게 좀 바뀐 거죠, 사실은. 산타클로스는 선물 주는 할아버지고, 뭐 애들한테는 뭐 그런 동심을 심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됐고, 지금 뭐 세상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막 그냥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가 주인공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의 의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소식을, 탄생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오늘 제가 읽은 것처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 그 사람들이잖아요.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분적으로 왕이나 귀족이나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들에서 양 치는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 아주 천한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렸다는 것은 가장 낮은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없는 사람들, 힘없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동방 박사들한테 예수님이 탄생 소식이 알려져서 그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높은 사람들, 귀족들, 고관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했던 그런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목자들과 그 다음에 동방의 그 박사들이, 그 박사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 와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를 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신 것이 특권층, 정말 특별한 선민들, 선택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또한 낮은 사람이건 천한 사람이건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 목자들한테 소식을 전해주고서 찬양을 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런 찬양들은 전통적으로 실제적으로 찬양에 되어서 합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찬양곡으로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글로리아 인엑체시스 데오이라고 해서 이제 대영광송이라고 하거든요. 이 구절 그대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이거를 라틴어로 이제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찬양곡들이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이제 그래서 글로리아라는 그런 곡인데, 그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영광, 이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영광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면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영광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영광은 위험한 것이고, 사람이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면은 그 영광에는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영광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그것을 사람들은 가지고 싶어 해요. 누구든지 그 영광스러운 것을 내가 가지고 싶어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드러나고 싶어 하고,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하고, 이게 사람들의 그런 심리고,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젊은이들도 이제 무대에 서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그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존경받고 싶어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 영광이라는 것이 사람이 가지면 안 되고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바하는 수많은 곡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곡을 썼는데 그 악보의 맨 뒤에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는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쓴 곡들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정말 노력해서 곡을 썼지만 이 모든 곡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곡을 쓰지만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항상 곡 뒤에다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SDG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곡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항상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저도 십자가에 보면은 여기 제 이름도 있지만 여기 SDG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저도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영광을 내가 가지면 안 된다. 그 예수님께서 그 빛나는 영광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정말 철저히 낮아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셨어요. 그 모든 사람을 아까 우리가 처음 불렀던 그 찬양 주님 영광 받아주소서 이런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모든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럼 본래 하나님의 본chất이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져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였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자꾸 낮출수록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높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한 얘기 중에서 평화라는 얘기, 그러니까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사람들 중에는 평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평화에 대해서도 사전을 찾아봤는데 평온하고 화목함,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는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것은 가난하고 병들고 갈등 있는 이런 사람들이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평화는 어떤 것일까요? 가난하지 않은 게 평화가 되겠죠. 그죠? 병든 사람에게는 병에서 해결받는 게 평화가 될 수 있겠죠. 갈등 있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있으면 그게 서로 갈등이 없어지고 서로 친하게 되는 거, 화목하게 되는 게 이제 바로 평화고 소외된 사람, 그 사람은 소외된 자리에서 벗어나서 전체 속으로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이게 평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이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는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기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다. 메시아가 바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런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하고만 같이 지내시고 그 사람들만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고 부한 사람하고도 같이 만나시기도 하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가난한 사람 옆에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하셨지만 여인 중에서는 이제 부유한 사람이 자기가 물질을 가진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귀한 사람, 천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한 사람들, 정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완전히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도 퍼붓곤 하셨지만 그 사람들과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산헤드린에서 공회원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도 얘기했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하고도 얘기도 하셨으면서 또한 천한 사람들, 세리와 창녀와 같이 식사하고 그들 이렇게 찾아갔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만 평화를 외친 분이 아니고 몸소 실행하셨고 몸소 그 낮은 곳으로 찾아가시고 평화를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일에 노력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또 유대인들에게 계속 주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고 또한 그 여러 가지 서로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일치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누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어떤 사람이 평화를 누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때 그 사람이 평화를 누린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평화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한 우리가 받은 평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가 가는 곳이 분쟁이 있고 자꾸 우리가 조용하다가 우리가 가면은 싸움이 생기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보면 우리 가운데서도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 사람만 들어가면은 좋은 공동체가 시끄러워지고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그런 시끄럽고 분쟁이 있고 그런 곳에 그 사람이 딱 갔더니 그 분쟁이 해결되어지고 평화로워진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때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또한 우리가 그 평화를 나눠주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이야기, 오늘 제목이 동방박사의 경배인데 그래서 동방박사에 대해서 얘기 하나만 하고서 오늘 얘기를 짧게 마칠게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여전도의 기도회에서도 전에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들으신 분도 그냥 그러려냐고 들으세요. 제목은 네 번째 동방박사. 그래서 오래전에 옛날에 헨리 벤 다이크라는 분이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책을 썼대요. 근데 그 분이 이제 창작해 낸 건데 사실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러시아 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얘기라고 해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뭐 근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는 얘기 안 하고 예물이 세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흔히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은 세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가스파르라는 사람이 있고 멜키오라는 사람이 있고 발타살이라는 사람이 그 동방박사 이름인데 가스파르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멜키오라는 사람은 유럽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발타살은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 3명이 아니고 1명이 더 있어서 4명의 동방박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4명이 똑같이 별을 보고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제 이 땅에 구세주가 오신다. 그래서 하늘을 보고 열심히 이제 구세주를 기다리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3명은 이제 곧 정말 그 하늘을 보니까 별이 정말 반짝이는 별이 정말 금방 나타날 것 같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있겠다 하고 나머지 그 알타반이라는 사람 네 번째 동방박사는 다른 곳에 가서 별을 관찰하기로 했어요. 근데 드디어 그 별이 초신성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별이 나타난 거예요. 하늘에 반짝이는데 너무너무 밝은 별이 나타나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이 땅에 구세주가 태어난 증거다 해가지고 경배를 하기 위해서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했던 장소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있는 곳에 이 알타반이라는 네 번째 동방박사가 이제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3가지 예물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루비와 사파이어와 진주를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약속했던 장소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어디를 지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돌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돌보면 내가 지쳐야 될 텐데 하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뿌리치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약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 뭐 자기 가지고 있는 것으로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여관에다가 맡겨주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곳에 가서 자기 가지고 있는 것으로 치료해주고, 그 주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보물, 그 예물 중에서 사파이어를 주면서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사파이어를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맡기고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약속한 장소에 딱 가보니까 벌써 출발한 거야.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래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여떡하나 내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내가 경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경배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고 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이 사람들이 갔으니까 거기로 가면 찾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늦게 이제 또 이제 거기까지 여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 가지로 준비해서 낙타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갈 수 있는 식량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열심으로 이제 산 넘고 물 건너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에 딱 도착을 했는데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어느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서 물어보니까 벌써 그 동방박사들이 갔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며칠 전에 출발을 했고, 또한 그 아기 예수도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는 거예요. 헤롯이라는 왕이 모든 아기들을 죽이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두 번째로 실망을 한 거예요. 내가 아기를 만나서 경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그동안 준비를 했는데 이대로 끝나는 거예요. 실망하고 있는데 밖에서 갑자기 군이 칼을 들고 들어오면서 그 여인이 안고 있는 아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죽이지 마십시오. 이 아기는 내가 그 보물 하나 줄 테니까 이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두 번째 루비를 준 거예요. 루비를 주면서 이 아기를 살려주면 내가 루비를 주겠습니다. 딱 루비를 줬어요. 그러니까 군인이 죽이려고 하다가 그걸 받고서 문을 딱 닫고 나가면서 이 집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고서 넘어간 거예요. 자, 몇 가지 남았어요?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실망을 했는데 애굽으로 갔다, 이집트로 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이집트로 간 거예요. 이집트로 가가지고 아기를 찾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찾는, 그 경배할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찾는 거예요. 막 찾으려 다녔는데 어디 가서도 찾을 수가 없는, 이집트가 그렇게 만만한 땅이 아니잖아요. 어디를 가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도 랍비들도 있고 현명한 현자들도 있는데 물어보니까 그 구세주가 만약에 이곳에 오셨다면은 분명히 그 부유한 사람들이나 귀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 않고 낮고 천한 사람들 가운데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분은 분명히 그렇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그 왕을 찾기 위해서 온 이집트를 다 돌아다니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뭐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가서 보살펴주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 전 생애를 바쳐서 그렇게 했는데 세월이 그러면서 흘러게 됐는데 몇 년이 흘렀냐냐? 33년이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죽을 날만 바라보는 그런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근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자기가 구세주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막 갔는데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웅성웅성거리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보시오, 어디 가고 있습니까? 하니까 지금 그 사형이 집행되는데 우리가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누가 죽습니까? 하니까 자칭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리는데 우리가 그거를 보러 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구세주라고. 내가 이제 마지막 뭐가 남아있어요? 하나 남아있죠. 부모니 진주가 하나 남았잖아요. 이 진주는 그분을 내가 살려야지, 이 진주는 내가 그분을 사야지 하고서 막 가고 있는데 어떤 그 여자아이가 군인에게 막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잡혀가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노예 상인들한테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안 돼. 내가 이것마저 마지막 남은 거 이거를 너를 위해서 쓰면 내가 그 구세주를 구할 수가 없어. 그러고는 있는데 너무 간절하게 그 여자아이가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주면서 이게 너의 목숨을 구하는 값이다 하면서 딱 줬어요. 주고 나서 이제 그 여자아이를 구했는데 너무나 절망스러운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힘도 없어가지고 일할 수도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때 갑자기 막 땅이 막 흔들리면서 지진이 나는 거예요. 지진이 나면서 이분이 이렇게 집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기와장이 떨어지면 머리에 딱 때린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피가 철철 흘러가면서 드디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음성이 나는데 이분이 그 음성이 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분만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타반이라는 그 네 번째 동방박사가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그 소리만 듣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언제 제가 주님께서 배고파하실 때 음식을 주었고 목말라 하실 때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언제 주께서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주님께서 감옥에 갇혔을 때 제가 찾아갔습니까? 제가 주님을 섬기기는커녕 제가 주님을 뵙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그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은은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이렇게 하는 소리를 모든 사람이 듣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이야기가 끝을 납니다. 여러분 얘기 잘 들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이제 크리스마스 때면은 그 많은 분들한테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알타반이라는 사람이 비록 예수님을 자기 생애 동안에 한 번 만나지는 못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죽어가는 사람들, 자기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전해라.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주어라.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은 만왕의 왕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남아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정말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쟁이 있었고 우리 때문에 정말 평화가 깨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그 보좌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정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믿음의 사람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분쟁이 있는 곳마다 우리가 함으로써 화평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아버지 찾아가서 그들을 손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 자신의 정말 욕심을 차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에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귀한 모든 주님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만 알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말 듣고 깨닫고 묵상하는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한 곳,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정말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아버지 주님께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옵시고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성, 악성, 부패성을 태워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어주셔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이 시간 1교구 기도 제목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5년도 마지막 심야 기도회를 1교구 주주관으로 하는데 1교구를 위해서 같이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에 임원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정말 큰 헌신을 했는데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새롭게 세워지는 임원들에게 능력과 은혜 주셔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한우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거기에 김진태 안수 집사님, 이병호 안수 집사님, 김동석 성도님, 최현미 성도님, 이한 성도님 이런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기석 집사님, 또 박영옥 집사님, 박선옥 성도님. 박영옥 집사님은 얼마 전에 이제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 수술이 잘 돼서 의식은 회복했는데 운전하는 모습으로 지금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박영옥 집사님이 온전하게 정말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렇게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박선호 성도님 갑상선 암 수술을 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치유되고 깨끗하게 완치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장, 배우자, 수능 및 취업생, 군복무 중인 자녀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구역 리더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헌신하는 마음 주시고 모이게 힘쓰며 날마다 성장하는 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교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1교구 성도들은 나눠드린 그 기도 제목표 보면서 주님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2015년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1교구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김진택 안수 집사님, 이병호 안수 집사님, 김동석 성도님, 최현미 성도님, 이하은 성도님, 이기석 집사님, 박영옥 집사님, 박선욱 성도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치유의 광선을 받아 치유의 은총을 내리셔서 그분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온전히 치유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시는 귀한 은혜가 또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임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2015년대 함께 하셔서 넉넉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6년도에도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겠나이다.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야 되겠나이다. 그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정말 주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충성도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충성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임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구역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세우셔서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구역 정말 오늘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여잡고 정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구역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15년도에 정말 은혜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구역들 2016년도에는 정말 새롭게 짜여진 그 구역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놀랍게 부흥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교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일교국과 더욱더 큰 믿음 가운데 영광 올려주시는 그런 구역이 교구가 되어주시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교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15년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2016년도에 주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업장마다 정말 번성케 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놀랍게 부흥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출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소금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정말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마음껏 주님께 바치고 마음껏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별 풀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업장과 가정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배우자와 또한 여러가지 직업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교제하게 하시고 그들 은혜 가운데 정말 사랑을 교제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군복무중에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군대 생활 잘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군사들로 병사들로 든든히 서서 정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학 중에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지고 아버지 공부해서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다시 돌아와서 정말 나라와 민족과 세계 앞에 기하게 쓰임 받으시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어주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15년대 보내신 사랑하는 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교회에 뿌리내놓고 잘 정착하여서 하늘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대영, 이용환, 최정미, 최계소, 백영호, 나이, 김영주, 한지영, 박정대, 이승현, 전혜진, 한지연, 전경숙, 정신, 김성, 정덕재, 박주희, 최민정, 김승조, 오순호, 강철준, 김은정, 김춘영, 김일아, 이정, 시아연, 정표, 주정래, 이동진, 이성수, 김민정, 주정래, 임원식, 김광수, 장복기, 정평풍식, 박상호, 김영희, 박동박, 박원희, 장덕봉, 금민우, 박은실, 김철용, 신영희, 엄석준, 한옥자, 정찬영, 손동호, 홍성자, 노영희, 김영조, 김정남, 조계선, 김승우, 이병, 임노희, 박성민, 이향민, 이경수, 송동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교회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주님의 교회에 잘 뿌리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어디 가든지 주님의 복된 자녀로서 주님의 빛과 소금된 자녀로서 역할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를 되게 하시고 그들이 정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이 삶 가운데 앞으로의 사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일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탄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11장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1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아멘. 첫 번째로 우리 교회와 개인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성도님들이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육자님들, 원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사역과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세 번째로 오는 주일 20일에 제48차 사물총회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로 12월 25일 성탄절에 우리 아가들이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아 세례를 축복하시고 다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19명의 아가들 명단을 드렸습니다. 이름 불러가며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2015년 수고하신 임원들과 교회 리더분들을 축복하시고 2016년을 섬기실 임원들과 교회 리더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섯 번째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치와 경제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국민들이 평안하고 안정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교회와 나라 민족이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도 오늘 불러주셔서 춥고 어둡고 힘든 날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도 저희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다 흠양하여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향단 뿔에 있는 아버지 그 향이 되고 연기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개인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예배를 축복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를 한 명도 빠짐없이 받아 누리며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락 성교연결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아버지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아버지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기도 힘으로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간구할 때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공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새벽 기도의 말씀과 기도가 넘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각 기관의 모임들 예배 때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 원로 목사님들을 아버지 오늘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육이 강건하여서 늘 주님의 뜻에 말씀의 아버지는 능력을 받아서 주님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사역에 풍성한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과 삶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이제 아버지 맡겨주신 교구들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교구로 또 이동할 텐데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능력으로 귀한 교구들을 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목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또 한 해 살림을 마무리하고 내년 계획을 아버지 논의하는 48차 사무총회가 열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사무총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논의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사무총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 것이 무엇인지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리더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무총회에 임하며 주님 맡겨주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5일 성탄절에 주님의 나심을 감사하며 기념하며 예배드리며 우리 귀한 아가들을 축복하며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아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아가들의 그 귀한 가정 부모들이 마음에 헌신을 하고 작정을 하고 우리 아가들을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로 잘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보건우, 권한준, 김나윤, 김민서, 김영재, 김태윤, 박윤아, 백타경, 안영은, 오세인, 윤주아, 이도아, 이동우, 이은총, 이지호, 전세현, 정찬영, 최건영, 표지우 19명의 귀한 아가들입니다. 귀한 아가들의 엄마 아빠를 축복하시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가정들로 2015년에 성탄절에 유아세배를 받는 귀한 19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건강이 은혜가 충만한 귀한 아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15년에 정말 애쓰고 힘쓰신 우리 임원들과 교회 리더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수고하고 했으며 많은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당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옵시고 2016년에 또 아버지 어렵고 힘들게 아버지 하나님 세워진 임원들과 교회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충만 개혁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모든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남북의 어려운 상황을 주님 지켜주시고 동북아의 어려운 정세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세계 곳곳에 분쟁과 어려움 가운데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정치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주님 말씀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귀한 아버지 나라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이 평안하고 안정된 축복을 주옵소서. 두 번째로 다음 세대와 전도 대상자와 온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천천히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1번 교사들이 성령의 능력과 사랑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자라나게 하소서. 두 번째, 대림절 3주차를 보내며 성탄의 기쁨과 평안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영혼 구원, 그 사랑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세 번째로 2015년 우리 교회에 나온 새 가족들과 추수감사주일에 VIP로 초청되어 오신 성도님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네 번째로 전도특공대 사역과 전도복발훈련이 잘 진행되어 전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인도하소서. 다섯 번째로 2016년에도 온 세계 선교의 비전에 따라 12개의 미션센터, 9개의 선교부 기도사역과 소울 프로젝트 사역을 인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음 세대와 전도 대상자들과 또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을 따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혼 구원의 마음을 주시고 또 아버지 주님 교회 사명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아버지 태영 아버지 이르기부터 아버지 요셉부서 다윗부서 또 청소년 청년 싱크 이르기까지 각 부서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목회자님들을 기름 부어 주옵시고 아버지 부서의 임원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명철함과 주의 말씀의 비밀을 아버지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운 사명 감당할 때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아버지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그 꿈으로 실망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희망과 좀 기쁨과 감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30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성탄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강박한 마음을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만져주셔서 저희들이 먼저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위해 저희들도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 주신 말씀, 들은 말씀 기억하며 그 주님,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에게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전하며 나누며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2015년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새 가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보내주신 귀한 가족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보내주신 영혼들을 알게 하시고 그 새 가족분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에서 섬기고 새 가족부에서 섬기고 교구에서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섬기시는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들 특별히 올해 추수감사주일 감사한 마음으로 VIP 영혼들을 초청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있사오니 특별히 아버지 귀한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예배자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 저희들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 사랑의 열매들, 구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특별히 전도특공대 사역과 전도 폭발훈련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열심을 가지고 일평생 헌신하며 귀한 아버지 하나님 특공대 사역과 전도 폭발훈련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성과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헌신을 하는 귀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사역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들이 세워지며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아버지 곳곳에도 전도의 아버지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악한 영혼 음행은 심하게 회방하는 세력들 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 헌신하며 특공대 사역과 특별훈련 사역의 임원으로 특별히 수고하시는 귀한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016년에도 우리 교회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을 따라서 주님 맡겨주신 12개의 미션센터의 비전과 또 아버지 하나님 2개의 선교부가 더 런칭하면서 9개 선교부 기도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각 선교부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교부의 모든 사역과 임원들과 부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비전을 공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선교부의 친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리더가 되어주시고 팀장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 사역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세계에 어렵고 힘든 귀한 아버지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소울 프로젝트 사역을 축복하시고 귀한 사역을 통해 빵과 복음이 전하여지며 그 아이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모든 사역 말씀 삼운동과 온생계 선교의 비전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 늘 흘러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는 큰 삶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일교구가 헌신하여서 심야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말씀에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교구 헌신하신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참 좋은데 그것이 중언부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박또박 주 앞에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은사를 따라 기도해도 좋을 것 같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주의 오심에 따라서 대림절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일교구가 귀한 주 앞에 헌신하는 예배로 하나 올려드렸습니다.